부활절. 부활절 앞에 우리는 40일 동안을 어떻게 지켰죠? 사순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엔 또 뭐라고 할까요? 부활절 후에 첫째 주일, 그리고 부활절 후에 둘째 주일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일곱째 주일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찾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순절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활절 딱 끝나면 이제 뒷짐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후가 중요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후가 중요하다고요.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아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거 믿는 거 중요한데 믿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신가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고 순종 다음이 중요하고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뭔가 축복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축복받고 나서 배반한다든가 배신한다든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까요?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또 나눌 줄 안다면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뒤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노트에 적는다면 부활 이후에 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거기다 딱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하고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4절 말씀에 두 가지 딱 줄을 그어놓으라고 했죠.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과 함께 기다려라는 겁니다. 기다려. 개를 훈련시킨 것 보니까요 그렇게 길게 단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간단, 명료하게 하더라고요. 안 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멈춰. 꼭 군대적인 용어 같더라고요. 근데 길게 하면 개가 잘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짧게 하니까 그 주인의 얘기를 금방금방 알아듣더라고요. 15년 된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15년 개 때문에 많이 이제 아픈가 봐요. 근데 처음엔 저는 그게 개인 줄 잘 몰랐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니까. 기쁨이가 많이 아프대요. 근데 저에게 기도 제목이 들어왔어요. 기쁨이라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15년 됐다고 하는데 그 가정에 15년짜리 아이가 없어요. 30 다 된 그 가정 두 아들과 딸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기쁨이라서 기도해 주라니까 처음엔 제가 무슨 누굴까 그래서 손주 받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였어요. 걔.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절은 그렇게 얘기하면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래요?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마음 자체가 무슨 마음일까요? 부활에 갖는 처음 마음이에요. 부활에 갖는.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있는 교회.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그거예요. 처음 마음 교회래요. 우리 신혼배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월달에 되면 1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처음 마음이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요. 부활신앙이 있는 교회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부활신앙을 믿는 종교라고요. 물론 용서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중요한 거지만요. 만약에 부활 종교를 갖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뭐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끝인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500여 제자들, 500의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죠. 어디에서 기다리던가요? 다락방.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마음을 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때에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처음 마음을 가진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모이는 것이 쉽던가요? 무지무지만이 어렵답니다. 한 사람을 모아서 모이기 힘들고요. 두 사람을 모으기도 어렵고요. 네 사람을 모으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될 어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닷가로 나가지 말고 뭐 하래요? 기다려라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논으로 가야 됩니다. 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세리가 있습니다. 세금쟁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직장을 가야 됩니다. 일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지금 바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기다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바다로 가야 될 사람들, 일터로 가야 될 사람들, 세관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꽃을 찾아서 또 나름대로 좋은 공기를 찾아 떠나야 될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다립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 말씀 때문에 기다린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면서 이 모임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각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얘기하는데요.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 가운데 불러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해서 불러내주시죠. 그게 성경의 두 번째 책이거든요. 출애굽기. 죄 가운데서 불러내주셨다고요. 불러내서 뭐 하냐면 구약의 교회를 세워줘요. 성막을 세우고 성소를 또 지성소를.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신약의 교회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들 모임 자체가 약화되어졌고요. 모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릅니다. 안드레를 부릅니다. 야고보를 부릅니다. 마태를 부릅니다. 토마를 부릅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내서 뭐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지요. 모여서 그들이 뭐 하냐면 이제 교회의 기능을 갖추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가 뭐냐면요. 처음 교회예요. 처음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요.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할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인들이 되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뭐냐면요.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는가 잘 보시고요. 지금보다 하나만 더 하자고요. 주일 낮에 드렸던 사람들은 이제 오후 예배에 관심을 갖고요. 오후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목요 찬양 예배까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목장 예배 자체를요, 목장 모임 자체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연성을 갖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새벽에 깨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세대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고 아무리 어려워진다 해도요, 새벽이 깨어있는 교회는요 됩니다. 근데 새벽이 뭐냐면요,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잘못하면 좋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잘못하면 잠들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왔으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지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마음교회는 뭐 있다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있다고요. 모이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지요. 모였더니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모였더니 건강한 교회가 되고, 모였더니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처음 마음교회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어지는 사건들이 꼭 있었어요.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신앙 고백이 있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모임을 갖습니까? 동창들끼리 모이면 동창이 되는 거죠. 또 동사람들이 나름대로 반성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고 정직하고 또릿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던가요? 주는. 거기까지는 아실 분들이 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 세 가지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는 알았어요. 너희는 날 누구나 하냐?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았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요.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하라고요. 정확하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하라고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있는 거 없는가 금방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제가 검증을 한다고요, 한 5분 정도만 딱 놔두고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 나누면요, 금방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 이후에 체험이 있는가, 그걸 금방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게 힘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신앙 고백이 있는 모임을 꼭 가지라고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곳에 신앙 고백이 없지요. 그 모임은 하나의 일종의 세상의 친교 모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신앙 고백이 있지요. 그러면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간답니다. 아까 서두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나요? 고린도서 13장 기도했잖아요. 믿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소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랑이 들어간답니다. 신앙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 들어가고 예수님 들어가고 성령님 들어가면 당연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이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소망이 넘쳐난다고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늘 확인해 보라고요. 나는 과연 신앙 고백을 하는가? 찬송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도 경청을 잘 합니다. 기도도 정성으로 잘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른다면 불쌍한 겁니다. 찬송을 힘있게 불렀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를 10분, 20분, 30분, 1시간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마음 자체는 뭐 이게 힘쓰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신앙 고백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기도인데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대요. 성경은 얘기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다릴 때 뭐 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기도인가요? 그러면 기도라고 적어 들어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정말 오실까? 정말 함께할까? 정말 나에게 임할까? 하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뭐냐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사투입니다. 사투.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응답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자녀는 어려워서 쩔쩔매면서 낭망하면서 내 자녀는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라는 절규라고요. 절규.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뭐라고요? 사투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네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땐 뭐 하라고요? 기다릴 땐 그냥 기다려서 안 된다고요? 기도하며 기다린다고요? 근데 기다릴 땐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반드시 뭐냐면요. 믿고 기다리고요. 주실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미리 당겨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배웠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보니까요. 대체로 보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신앙에 대한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가 없지요. 기도가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기도가 가난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 통계적으로 또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은 뭐 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충분하게 채우시라고요. 어차피 저에게 찾아와서 그랬어요. 저 사람만 목사님 잡으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물었더니 그래요. 저 사람이 부자래요. 그리고 뭐냐면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기는 뭐냐면 그 사람 반드시 잡으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신앙을 가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돼가면 안 된답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뭔가 배경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워져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물었던 얘기였어요. 그 사람 기도할 줄 압니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검증을 해보니까요. 그 사람의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자, 기도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다. 신앙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실까라는 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요, 기도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신앙 자체를 흐지부지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죠. 그러면 기도하지요. 그러면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또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공부 가르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방 출입을 잘 하시라고요. 멍하세요? 기도의 방 출입을 잘 하시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공부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서방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직도 잘 몰라요? 글서자 말씀의 방이 중요하다고요. 그래 기방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도방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출입 잘하라고 했어요. 노래방 또 뭐예요? 노래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찬양의 꽃다발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찬양 속에 꽃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향기가 있거든요. 그 찬양을 즐겨 부르시라고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겨울 때 찬양하시라고요. 마음껏 찬양하시라고요. 근데 찬양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면 찬양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 고백이 없지요? 그럼 뽑아놨지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속에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습관이 안 됐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서 3시, 6시, 9시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습관을 꼭 드리라고요. 습관을. 새벽 습관을 들여도 괜찮아고요. 아침 습관을 들여도 괜찮아고요. 점심 때 들여도 괜찮아고요. 저녁 때 들여도 좋은데 제일 좋은 시간은 뭐냐면 새벽이 좀 어려우면 아침형으로 바꿔서요. 아침 시간을 꼭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이 교회는 다른 건 강조할 수 없어요. 헌금을 강조한다든가 전도를 강조하다가 그건 강조를 못한다고 해야 돼요. 기도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기도가 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여러분 딴짓 하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딴 길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 와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할 것 없어요. 기도하시자고요. 어려워도 뭐라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죄가 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죄예요.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의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가해를 입힌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있지요. 그것도 죄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있지요. 그것도 죄예요. 또 죄가 세 번째가 나와요. 그거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 자체의 개념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하나님 없이 산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요. 교회는 동력에 의해서 살아간답니다. 이 교회는 다른 동력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기도의 동력이 목장별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자들에게 좀 제가 아쉬운 게 그 한 가지예요.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보다도요, 기도의 줄이 싹둑 잘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지나고요. 이제 2년차 여러분들 목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기도 없이 섬겨나가면 한없이 마음이 강팍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섬겨날 때 기도 없이 섬겨나가면요, 뭔가 될 것 같아도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안 돼요. 목장이 어려워야 돼요. 그럼 뭐합니까? 어려우면 기도할 줄 알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가운데 보니까 죽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신혼배들교회가 기도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력이 넘쳐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한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새벽에 있을 목장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이제 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그거는 일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치가,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사실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쓰겠어요. 하나는 모였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일치된 삶인데 이것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다면 어쩔까요? 어부는 어부대로 떠났을 것이고요. 농사꾼은 농사꾼들 떠났을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인도 떠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요. 500의 형제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몇 명 남았나요? 120문도가 남습니다. 120문도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기다린 사람은 120문도가 남아서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부활 후 첫째 주일을 지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 마음이 있는 교회로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뜨거운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요. 모일 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치를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섬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고, 또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서요,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잘 확인하고, 부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롭게 결정하고 다지만은 귀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